우리 찬양대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그런 찬양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는 아이들, 절대 다른 아이들 보고 야 같이 놀자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주변의 아이들이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몰려듭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게 노나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도 제발 끼워달라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사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면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행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싼 행복을 교회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행복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에 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은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별반 다르진 않는 똑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행복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 제가 성경 낭독을 할 때 그걸 강조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4번이나 반복된 네가 복이 있도다, 나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참된 복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예배하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자, 이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본문의 앞에 보면은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앞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당시 그녀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로부터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을 예언 듣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간증을 사용합니다. 36절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간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의 능력 믿고 여기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왜 믿게 되었습니까?
간증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에는 계속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고 헌신하게 되자 천사는 떠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제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겁니다. 당시엔 KTX도 없었고 고속버스도 없었고 어떻게 가야 했습니까? 예? 헬리콥터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길이 적어도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자 혼자 10대의 소녀가 이렇게 먼 길을 3일 동안 왜 걸어갔겠습니까?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사의 말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인지,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16세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너무나 막중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명,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듣고 싶었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 정도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일어나 산골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성령 충만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도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이런 축복된 만남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참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꿈을 꾸는 사람,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 함께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보며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장학사 금열처럼 그 세미나 할 때만 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걸 그걸 보고 와서 그 교회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은 세미나 때에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일까? 그래서 저는 불시에 휴가를 내어서 그 교회를,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는 다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서울 지역 열린문교회는 휴가를 내어서 주일 아침에 불시에 찾아갔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요. 제가 주일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초원 목자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하루 종일 저와 동행하면서 교회를 보여주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왔는데도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정말 가정교회 사역이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사이든 권사님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가 본질적인 그 사명에 온전히 매진하려면 가정교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면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3일이나 걸리는 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만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3영도 교회에 청년부를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우리 가정교회처럼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당시 제가 부임했을 때 5, 6명 정도 남았던 청년부가 2년 만에 3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부에 4개 목장이 생기고 목장마다 8명 이상씩 모이고요, 4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대 중에 이제 성악 전공자가 이제 월 10만 원 알바비를 받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청년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고민을 해도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들고 그 친구가 청년의 모임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억지로 목장 모임에 한번 참석했어요. 목장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때부터 함께 이제 찬양대에 섰던 다른 형제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까지 데려와서 3명이 이제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주일 오전 10시에 2부 예배에 찬양대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연습부터 나오려면 일찍 나와야 합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너무 일어나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불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장 모임이 생각이 난 거죠. 청년부 목장 모임이 생각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입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씻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오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피곤하다고 안 가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안 가겠습니까? 바쁘다고 안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까? 우리 목장이 이런 만남과 또 이런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참된 교제를 회복하여서 참된 믿음과 참된 열정과 참된 용기를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마리아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남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만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은혜가 되고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시험에 들고 만나면 오해가 생기고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마리아를 만난 것이 행복했는지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말씀합니다. 6개월 된 아이가 가끔씩 발길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노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 아기는 이렇게 뛰놀았겠습니까? 15절 말씀처럼 그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을 경우 당연히 불륜 의심을 받게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처형을 당하는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결단한 것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어야 할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남편의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심지어 율법의 무서운 심판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망할 수도 있고 이 길을 걷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 길을 걷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리아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속에 잉태된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쁨을 갖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영혼 속에 주님이 없다면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영혼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주님만 없다면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걸 보는 만큼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 때에 엘리사벳도 덩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을 바라보며 온전히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왜 이렇게 축복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며 온전히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열정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성령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성령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정말 같은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도전이 되고 힘이 나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쁨으로 뛰노는 그런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정말 헌신된 사람을 보며 기쁨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축복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마리아는 5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3달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함께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왜 마리아는 3달 동안이나 여기에 있었겠습니까? 이 만남이 너무 행복한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만남이 부담스러운 만남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나 이 만남이 너무 행복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같은 사명, 같은 열정, 같은 성령을 가진 행복한 만남입니다.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목장은 행복한 목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전이 되고 힘을 얻고 열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가면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헌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참된 행복의 길로 도전하는 그런 만남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까지요. 43절만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찾아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실 나이로 보면은 엘리사벳은 지금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몇 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예.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주의 모친이 나오니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 예. 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따져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었고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유대 땅에 엄청난 영향력,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이 많다고 어깨에 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권세가 있다고 어깨에 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주고 겸손히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자기만 이렇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혈기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오해와 갈등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엘리사벳과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기쁨으로 만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씀이죠? 어린 나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길이었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행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십니다. 먼저 헌신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도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결단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감격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부담을 안게 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애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애매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애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충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대충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믿고 나아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에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비고 와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비비고 와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보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찬양할 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터는 순간 이 터져나오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큰 일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51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는 흩으시고 내리치시지만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뺏긴 것 아니냐, 그렇게 또 비비고 와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리아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찬양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처럼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정말 비천한 여종과 같은 자신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천한 요정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크기는 절대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작아도 됩니다. 나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아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하나님 믿고 있으면 작은 인생 사는 것이고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2000년 전에 그런 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큰 역사에 초대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할 때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자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이처럼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 인생입니다. 가정교회 성경 공부에 경건의 삶이 끝나면 그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합니다. 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함께 일하자 하는 겁니다. 나랑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듣는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볼까요? 할렐루야 입니까? 자, 내년에 성가대 좀 하시죠. 내년에 교사 좀 하시죠. 그렇게 부르면 초대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하죠? 갈등합니다. 인간은 갈등합니다. 왜 갈등합니까? 이 부르심을 듣는 우리는 먼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물론 결단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마저도 이해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도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런 가슴 벅찬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내가 원하는 인생만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시들해지고 우리의 찬양도 시들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시들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전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 새롭게 경험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감격과 찬양이 넘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런 삶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할 때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주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할 때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이런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 찬송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51절에서 5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은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비치는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교만한 자에게 짓눌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비천한 자리에 있어서 권세 있는 자에게 굴복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내리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줄이고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빈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어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믿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장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힘이 생겨야, 지금 당장 권세가 생겨야, 지금 당장 물질이 생겨야 안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 없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걸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지금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생기면 행복하고, 능력이 생기면 행복하고, 돈이 생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도를 해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빨리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면 그제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가며 빨리 내가 이 여기에서 탈출해야 될 텐데, 빨리 나가서 저 인간들 복수해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보여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만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막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억울하다고 매일 난폭하게 폭동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독방에 갇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더욱 혹독하게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을 정말 편안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도 요셉에게 편안하게 일을 시킬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하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이며, 이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계속해서 마리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난 분들이 계시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나의 노력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그 앞에서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말을 했고 행동을 했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절망에 사로잡혀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조금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할 생각만 하고, 조금만 견디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인생 포기한 만난이처럼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현실을 만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인생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같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없애버리고 이겨내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은 안 없어져도 되고요, 극복하지 못해도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꿋꿋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세상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참된 교제를 통해 참된 믿음과 참된 열정과 참된 용기를 얻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만나면 열정이 생기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같은 헌신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함께 도전을 주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감격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찬양할 노래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 찬송 터져나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절대 망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에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찬양할 노래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마리아도 노래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제 만세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노래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